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찾으시는 분들 계셔서 네,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네, 우리 2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네, 2023년 이제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2023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계신데요. 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성도님 없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은 깨닫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우리 그 순서지를 보시면 여러 순서들이 있는데요. 설교가 2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설교가 끝나면 같이 그 카운트다운이 이제 될 거라는 이제 큐시트를 만들어 놨는데, 네, 아마도 많은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카운트다운 전에 은퇴식을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올 한 해 어떻게 생각하고 예상한 대로 좀 지나오셨나요? 네, 계획한 대로 또 기대한 대로 좀 이루어지신 것들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네, 많이 없죠. 네. 만약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나에게 닥칠 여러 어려움들이나 고난 앞에 1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그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아니면 10분만이라도 우리가 좀 더 일찍 알 수 있다면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잘 피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뭐 어려움은 둘째치고서라도요, 어떤 종목이 떡상할 것인지를 1분만이라도 미리 안다면 빠르게 치고 빠지는 일들로 우리가 좀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네, 화폐보다는 땅의 가치를 잘 알았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1분, 10분이 아니라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 또는 20년 후에 우리들의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좀 생각이 드실까요? 누군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게 전해준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렇게 엄청난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여로보암에게 어느 날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10조각은 당신이 가져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겠다.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만나서 여로보암을 보자마자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나누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건네주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너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미래를 알려주게 됩니다. 당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솔로몬의 신하였었거든요. 솔로몬 왕을 섬기고 있었던 신하로서 여로보암에게는
완전한 인생 역전이었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가 점쳐지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이제 드디어 꽃길을 걷겠구나 하면서 몇 년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신의 모습을 아마 상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이야기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이 여로보암이 되었죠. 미래가 현실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은 어땠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자신의 미래를 먼저 알고 있었고 그 미래가 아주 긍정적인 밝은 미래였고 그 예언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는 늘 로또의 1등 당첨될 확률과 상상을 하면서 로또를 구매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집 근처에 보면은 아주 인천에 핫한 로또 복권방이 하나 있습니다. 노다지 복권방이라고 역대 1등과 2등과 이 등수를 가릴 수 없을 만큼 현수막으로 그 가게 앞을 다 가릴 정도로 등수 안에 든 아주 유명한 복권방인데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쯤이면 그 사거리가 꽉 막혀 있습니다. 편도 2차선밖에 되지 않는 곳에 이중주차로 줄을 쭉 길게 서 있고 그 복권방 밖으로 사람들이 그 건물을 삥 둘러싸서 줄을 서 있죠. 늘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지고 저녁 때 퇴근할 때쯤 되면은 그렇게 자신도 로또의 1등 될 확률과 상상을 하면서 자신의 그 미래를 꿈꾸면서 그 로또 번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상만 했던 그 로또에 당첨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알려주셔서 그걸 조합해가지고 로또 번호를 만들었더니 1등이 된다면 그렇게 자신의 미래와 그 꿈꾸던 상상했던 이 꿈들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로보암은 자신을 향한 그 예언이 현실이 됐을 때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보장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요청하셨죠. 근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이 된 것으로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끝까지 이 삶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어느 날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곧 죽게 될 미래를 예언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불길한 예언, 예전에는 자신을 향한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를 예언받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이고 불길한 예언과 미래를 듣게 되었을 때 여로보암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로보암은 절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불길하고 부정타는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 혈안이 되었죠. 자신의 그 미래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예언하는 그 이야기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선지자를 없애면 그 불길한 예언이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도 늘 그렇죠. 특히 성경 말씀 뽑기 같은 거 할 때 성경 말씀에는 부정적인 말씀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말씀 카드에는 오로지 다 복과 축복과 아주 밝은 미래만이 담겨있는 말씀 카드를 가지고 말씀을 뽑게 합니다. 불길한 미래가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써 그것을 귀를 닫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발버둥 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거죠. 만약 성도님들 내년 2024년의 한 해를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다면 어떤 미래였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여로보암에게 똑같은 사람이지만 한 번은 아주 밝은 미래를, 한 번은 아주 부정적인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받아들이는 태도는 밝은 미래는 너무나 넙죽 받아들였지만 부정적인 미래는 절대 거부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너 내년에 폭삭 망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귀를 씻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말을 인정하지 않고 못 들은 걸로 하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하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성경 구절에서 찾아서 내 마음에 합리화시키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서 한 왕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오롯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만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60년에 지난 역사였죠.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성전이라는 공간에는 여기저기 훼손되고 무너진 곳이 많았고, 거기 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들이 가득했었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성전 안에 있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기의 몸에 너무나 익숙했던 시대에 요시야라는 한 인물이 왕이 되었습니다. 불과 8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 요시야는 이 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된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0살이 되던 해에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온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서는 요시야의 그 행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8째, 왕이 된 지 8살에 왕이 되어서 8번째 통치했던 16살에 어린 나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0살이 되었을 땐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만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요시야가 했습니다. 아마 이 과정 속에서 6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백성들을 바꾸는 일들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수많은 반대와 엄청난 살해 위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0살의 요시야는 거침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에 직진했습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바꾸어 놓았죠. 그렇게 성공적이게, 아주 멋있게, 그리고 그 누구도 하지 못했었던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은 아주 성공적인 이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로 이렇게 깨끗하게 바꿔 놓은 이후에 자신의 신하들을 한 선지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견해 달라고 선지자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게 되죠. 그때 그 선지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2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당신들을 나에게 보낸 왕에게 전하시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왕 요시야가 읽은 책에 따라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온갖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하게 했다. 나의 분노가 이곳을 향해 불붙는 듯하다. 아무도 나의 분노를 그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 왕에게 전하라고 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는 백성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가 읽은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유다 백성은 나를 저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내 분노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왕에게 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요시야 왕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8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수많은 권력의 암투를 다 이겨내고 60년 동안 우상 숭배로 찌든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의 섬기는 나라로 바꿔놓았는데, 얼마나 그 큰 반대를 무릅쓰고 우상을 제거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미래가 여전히 암울하다 못해 이 나라에 예고한 대로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지난 이 10수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60년 동안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켰는데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공을 들였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뭐 밝은 미래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멸망시키는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꾸셔야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그 미래만큼은 바꿔주셔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한 이 모든 것이 수포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시야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니냐고, 어떻게 당신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시겠냐고, 10년 동안 이렇게 바꿔놓은 하나님께로 다시금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이 백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묻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023년 나전숙교회를 선택한 것 자체가 곧 고난이고 또 어려운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개척교회를 이 어려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좀 교회답게 만들고 어떻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내년에 하나님께서 이 2023년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내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너희들이 내년에 멸망할 것이다. 완전히 끝날 것이다. 내년에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성도님들께서는 뭐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요시야는 이 절망적인 미래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 말씀 앞에 온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 그 책에 적혀있는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백성도 그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왕이 성전 기둥에서 언약책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왕이 먼저 선언하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다. 약속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따라서 그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곧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곧 재앙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끝장날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들었지만 요시야와 백성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합니다. 멸망은 확정되었지만 요시야와 백성들에게는 다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이 행동으로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시 새롭게 약속할 뿐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철저하게 우상을 깨부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꾹꾹 눌러 담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요시야와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이만큼 열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좀 장밋빛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온 미래의 소식은 절망적인 소식이었고 뜻하지 않은 멸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요시야와 백성들의 모습이죠.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들었던 여로보암의 반응과는 사뭇 다르게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들었던 요시야와 백성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전 세계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팩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단순히 옛날 일을 잘 흘려보내고 새 날을 좀 좋은 기운으로 맞이하는 시간일까요?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년에 좋은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보다는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나아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하실 때 내년에 더 힘들어질 거야. 내년에 그 가게가 더 어려워질 거야. 내년에 너의 사업이 더 무너질 거야. 내년에 너의 월급이 더 줄어들 거야. 내년에 너의 몸이 아플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요시아 백성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로보암과 같이 재수 없는 소리 들었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오히려 더 악에 바친 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우리의 어려움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시간이 바로 이 송구영신 시간일 것입니다. 새해 첫날의 예배를 잘 드려야 1년 내내 복을 받는다는 것도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가 아니고 한 해 소원을 적어서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의미의 송구영신 예배도 아니고 그 소원을 가지고 목사에게 나와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도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가 아니고 나에게 주는 성경 구절을 뽑아서 그걸 새해 운세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내 미래를 알려주고 내 미래를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상황이 좀처럼 풀리지 않더라도 내년이 그리 밝은 미래가 아닐지라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언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시기에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약속하는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내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올해보다 내년의 상황이 더 안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후회되지 않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결단하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